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9가지의 재앙을 통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하나님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11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는 길을 열어가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도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운데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의 소중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은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열매를 위해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끌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내 삶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구원,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종착역으로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 티켓을 받았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미완성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죠.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정되었지만 그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수도 있고요, 홍해 앞에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의 중심부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이란 구절을 무려 7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표현해 주면서 어린 양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희생하시고 어린 양이 고난당하시고. 왜 어린 양일까요? 왜 여러분 수많은 제사의 제물 가운데 여러분 우리로 보면 돼지도 드릴 수 있고 한우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린 양을 요청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생후 1년쯤 되면 가장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요, 고기의 질이나 가죽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쓰시는 이유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이 1년 된 어린 양이 번식력이라든지 양모를 생산하는 것이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최상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것이 보통 1년 동안 자라면 아비벌, 여러분 1월이 됩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1월 정월이 되거든요. 그 1월 첫 달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소개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그 피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피 어린 양의 피예요. 자,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조금 이 부분이 자세히 쓰여져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그 집의 표적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문설주 문 지방에, 여러분 문 앞에, 문 벽에, 여러분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피입니다. 여러분, 피가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진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상품을 돈이나 여러분 카드를 통해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요.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매체에 가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여러분 합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결과들이죠. 그 과정 가운데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다가 이식을 받아야 될 상황이 일어납니다. 피부 이식부터 몸에 있는 장기의 이식이라든지 이런 이식을 받게 됩니다. 이식이 뭡니까? 교체되는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이식을 받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러분 도구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월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우리 천국 간다, 천국 티켓을 받았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철저히 우리 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흔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흘러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구원케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할 대자에 죄를 속할 속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선물의 가치는요, 포장지가 아니라,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분의 마음이죠. 나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선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구원의 소중함을 보는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위해 전도의 대상자를 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여러분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큰 파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밥상 앞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앞에 여러분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여러분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대속이란 즐거운 교환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가져가셨고 나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즐거운 교환이라, 교환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여러분 범죄하고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가져가신 것이 대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막힌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범죄하고,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사단의 그 수많은 협박 가운데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속였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음란하고 탐욕했잖아 라고 우리를 여러분 죄로 취급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죄 내가 짊어졌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 날 선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익스체인지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환되는 삶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 조정하고 우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예요. 1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그 7일 동안에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18절에 무교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19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면 제거한다 그러고요, 20절은 아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게 뭐냐면 부풀리지 않은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긴박한 탈출에 준비되는 부풀리지 않은 여러분 빵을 말해요. 무교병,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누룩이 뭐냐면 넣지 않는 게 뭐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에 대한 상징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티끌들을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애굽에 있었던 어떤 존재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가졌던 누룩.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월절 지키고요, 오순절 지키고요,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 명절 되면 집에 뭐 합니까? 대청소 하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시나요? 이스라엘은 대청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대청소하면요, 그 절기 때마다 청소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요즘엔 청소기 되게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다 밑에 막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닦아주고 하더라고요. 먼지까지 다 털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책상, 이불 다 걷어내가지고 다 털고요, 집안에 있는 대청소를 마치 청소 용역업체가 와서 할 만큼 깨끗하게 해서 누룩 한 점도 없도록, 먼지 한 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매년 저는 이 얘기를 꼭 듣습니다. 목사님, 대신방은 1년에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얘기했을까요? 여자들이 얘기했을까요? 둘 다 얘기하시는 남자 소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대청소가 됩니다.
새해에 대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하게 이스라엘은 이 누룩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이제 이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자적을 넘어갔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조건, 누룩을 제거해라. 그리고 부풀리지 않는 빵을 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긴박한 탈출 가운데 하나님이 누룩을 제거하고 애굽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죄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의 중심이 뭐여야 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전체에서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2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할 때 이들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43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과정이 뭐냐?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술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근데 그 다비드상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돌 속에 천사가 들어있었고 저는 그 천사를 가리고 있던 불필요한 돌덩이들을 깎아내어 천사를 자유롭게 해 주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뭘까요? 내가 여러분 교회 오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와서 내가 옷 잘 입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준비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거룩함의 우리 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우리 보면 아, 교회 가는구나, 그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성전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이런 예배당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룩함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뭐냐면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의 무교병을 들고 나가는 그 거룩함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삶은, 구원의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깎아내리는 누룩들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시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만 벌으라고 그곳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십니까? 학생만 여러분 되고 공부하라고 여러분 학교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십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누룩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순수한 열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의 무교병을 가지고 여러분 이 탈출하는 이곳에 여호와의 밤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마치 이 봄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요소는요, 물론 굉장히 깁니다. 29절부터 51절까지 다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짚어볼까요? 성경을 띄워주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보십시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줘요. 자, 그리고 34절에 가면 이 백성들이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 싸서 어깨에 매며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 과정이 37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분명히 430년 만에 나갈 거라 그랬어요. 은금 패물을 들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랬어요. 결국 10번째 재앙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장정만 60만 명,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아이, 노인들, 남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가지고 여러분 대탈출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대탈출시킵니까? 대탈출시켜서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냥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탈출하고 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물론 더뎠지만 이 40년의 삶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삶은 동일합니다. 마침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광야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밤도 있고 낮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마지막으로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없을 때에도 그 마십시오. 이 구원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선물을, 그 구원이란 선물, 복음이란 선물을 놓지 않고 계속 터뜨리지 않고 가야 합니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두렵고 떨림으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가 일어날 여러분,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다시 애굽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모세는 우리를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일 옛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이제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가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광야의 길이 새로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열망이 다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에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섞이지 않은 여러분 무교병으로 누룩을 제거하며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